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폐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배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라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심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말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은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랍니다.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랍니다.
언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언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에게 출신의 한 형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다녀왔는데 이 형제는 한 10년 전에 서울의대 토크라스에 합격을 해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장래에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할 거예요. 아 그래? 그것만 갖고는 좀 인생이 좀 살면서 좀 가치가 부족하지 않니? 좀 더 큰 거 한번 도전하지 않겠니? 가만히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벨상 한번 타보려고 너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너 노벨상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예 목사님 제가 노벨상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1년에 몇 번씩 만나면서 제가 계속 노벨상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의 지난주에 이제 시험 보고 야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시험 잘 봤습니다. 서울의대 한 해 후배 자매랑 결혼했는데 그 형제를 놓고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형제가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노벨상 잘 준비하고 있지? 네 목사님 노벨상 저 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디 목표를 두는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둬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되겠죠. 하늘의 상이 가장 중요하죠. 또한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옛말이죠. 재물보다도 은금보다도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더욱 택하는 것.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참 소중해요. 권력을 휘두르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이 소중합니다. 당에서 높은 지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명예를 얻고 은총을 얻는 것.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이름을 남기도록 명예를 얻도록 잘 세우는 것 참 복이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답니다. 근데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무슨 뜻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왜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할까요? 부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게 중요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떳떳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서로 나누는 데에 가장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패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재앙을 왜 당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답니다. 지혜는 재앙을 피하게 해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앤드레이 머레이 책을 읽어보면 이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하고요, 수용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알도 못하는데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이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요, 영광, 명예도 주고요, 생명,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골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골무가 있다. 배역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 한단 말이죠. 덫이 안 걸린단 말이죠. 아름답게 살아간단 말이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바른 길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합니다. 본능대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창의력을 길러주고 아이가 잘하는 것은 잘 길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옳은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니까? 부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대학 때부터 어릴수록 더 중요해요. 아름다운 성품을 세워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양육해보고 또 제자도 세워보면서 해보면 성품이 안 되면 제자가 안 됩니다. 성품이 안 되면 엉덩이에 불이 나요. 제자가 안 돼요. 한번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제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참 양육 많이 해봤잖아요. 참 훈련 많이 시켜봤잖아요. 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가도 약해지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핵심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봐도 그럴 거예요. 좋은 직장인들 구하기 쉽지 않죠. 좋은 성품의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요. 현영수 교수님 셋째 아들 상진이, 현상진이가 미국 법무부의 넷째 자리, 법무차관보입니다. 42세인데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실력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법무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네 번째 위치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현 교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그거예요.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어릴 때의 넷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현 교수님 고향에 데리고 와서 애들 뭐 시켰는가? 강단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똥포 가지고 덜에 갖다 주는 똥장군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이들 제주도 놀러 데리고 가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 보여주려고 울산이나 이런 데 데려가지 않고 여수 애양원에 데리고 가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현 교수님이 처음에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숙변이 나오니까 굉장히 밤에도 이제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현 교수님이 처음에 하다가 한참 자는 아이를 깨워서 애야 너 할머니 숙변을 네가 빼내라. 이렇게 배운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다.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그냥 머리만 자꾸 키우고 공부만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건 뒤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품을 길러주는 거예요. 부모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요. 좋은 성품 가운데 큰 인물로 키워줍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제 속에 있는데요. 현 교수님이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셰마크린 인성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많이 밀어 넣었습니다. 조금 현 교수님은 미국식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한국인이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비 안 낸 사람 일어서서 나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뒤에 그분을 참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성도들의 반응을 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모시지 않았는데 저는 속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작은 거 놓치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치는구나. 그분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일어나요. 한국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치는 그 느낌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큰 걸 바라보세요. 자녀들이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큰 인물이 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큰 거 놓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은 다 장점과 열점이 있습니다. 저는 장점 보고 만납니다.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저에게 유엔 사무총장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야, 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가서 만나봐라. 환영할 거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을 많이 만나게 하십시오. 좋은 것들을 배웁니다. 배움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숭실대 안명욱 교수님 오셔서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세요. 그런 말씀을 전해줬는데 저 지금도 그때 그분 메시지가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일기장을 펴보니까 그때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때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제주의 종이 되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자를 비난하기 쉬운데 부자를 비난하면 부자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자를 비난하면서도 또 뒤에 가서는 부자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요. 저는 재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재정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부자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야죠. 우리는 빚을 주고도 그들을 잘 대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 다 할 수 없어 몇 절만 더 합시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답니다. 죄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어릴 때에 미련한 것을 쫓아내야 돼요. 어디가 가면 쫓아냅니까? 징계하는 채찍. 채찍으로 때려야 됩니다. 어릴 때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야 돼. 근데 분풀이로 때리면 안 됩니다. 훈육으로 때려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 때려야 돼요. 어릴 때 자녀를 순종하게 자녀를 만들면요, 뭐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에 이 미련한 것을 안 빼내니까 애들이 불순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때립니다. 13세가 되면 바 미tz바 성년식을 합니다. 그리고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을 어릴 때에 쫓아내야 돼요. 어릴 때는 매를 해야 됩니다. 미련한 걸 쫓아내기 위해서 매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화풀이 하려고 절대 매대면 안 돼요. 저는 세계에서 유대인 교육 제일 좋다 생각하는데요. 부산시 교육감이 계속 이 좌파 쪽에서 몇 분 나와서 이번엔 좀 보수적인 분을 교육감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육감 돼서 뭐 할 거냐고. 교육을 정상할 거라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유대인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교육인데 잘 알고 계시냐고. 합으로 달고 있습니다. 이번 교대 총장 한 분이에요. 부산교대 총장하고 지금 교원 청년합에 지금 총장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가끔 전화해요. 격려도 해드리고. 교육감 되고 나면 유대인 교육하자고. 하브라 공부 아니고 쉐마 교육하자고. 계속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가르치는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자녀에게 미련한 것을 뽑아내야 돼요. 불순종하는 건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뽑아내야 돼요. 채찍을 가해서라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잃어본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될 수 있고 노벨상도 탈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유능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미련한 것을 안 뽑아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지 맘대로 살려고 그러고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춘기 되면 바 미tz바 성년식 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사춘기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니까 어릴 때 미련한 걸 뽑아내니까 사춘기를 안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에 지혜롭게 계약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업무에 걸릴 그런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랍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도 보증 서면 안 돼요. 주로 형제 가운데 보증 서다가 그냥 집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땅을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간에 보증 서지 마십시오. 특히 셀원 가운데 보증 서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면 그냥 주십시오.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하고. 그래 우리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을 것이다. 네가 어찌하겠냐. 갚을 게 없으면 침상까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고 전도서에 이 잠언이 몇 번 나옵니다. 보증 서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어떤 면에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예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마땅한 길로 안내해야 되고요. 미련한 것이 얽히는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청기하게 사용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을 청기하게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누나 가족들이 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